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새로운 것들을 시리즈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성서 역사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뽑아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 신구약 중간사, 신약 시대 역사, 그리고 신약 성서 이후에 2000년까지 그건 이제 성서 역사라기보다는 기독교 역사가 되겠는데,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따로 뽑아서 한번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철저하게 성서에 대한 역사성을 저희가 두고 그 흐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뜻깊은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창세기에 대해서, 창세기를 역사로 우리가 놓고 보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써 있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름도 성서 역사가 아니라 성서 역사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붙였어요. 이제 내러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역사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바로 이제 우리가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창세기는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원역사 이야기라고 부르고, 12장에서 끝까지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원역사 이야기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장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이제 좀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창세기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자세하게 거기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간단하게 이게 요약을 하자면 창세기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려고 해요. 자, 1장하고 2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역사 이야기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결코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써 있는, 창세기에 써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고 메시지를 찾자면, 먼저 성경의 1, 2장에 나타난, 창세기 1, 2장에 나타난 창조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후지어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거.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창조를 하셨고, 처음에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걸작품, 제일 잘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책임 있는 존재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시간차를 두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장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에서 정확히 구분을 하면은 창세기 2장 4절 A까지가 앞에 속하고 창세기 2장 4절 B 이하의 2장 끝까지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창조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근본,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2장이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이 3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근데 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이면 왜 죄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3장에 죄가 된다는 얘기를 그 2장의 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2장에 써 있기 때문에 3장에서 그것을 먹으면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2장은 3장, 사람이 죄를 지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더 만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첫 번째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셋이 창조가 됩니다. 5장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자손이었던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해서 7번째에 우리가 이제 에녹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노아가 등장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셋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6장에서는 드디어 홍수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얘기는 뒤에 홍수 이야기에 또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가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역사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원역사에서 원이라는 말은 프리스토리 또는 역사 이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역사 이야기만 제가 따로 한번 다뤄서 또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각각 창세기 1장하고 2장에서는 창조 이야기, 3장에서는 죄를 짓는 이야기, 4장에서는 가일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거, 5장은 셋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6장, 7장, 8장, 9장은 홍수 이야기, 10장은 노아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11장은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중편 소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형성하고 있는데 각각의 에피소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많은 축복을 주려고 하셨는데 인간에게 죄가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그 죄가 증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인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가 이제 증가했다는 거. 그 이제 증거는 바로 바벨탑이 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흩으셨고 그래서 이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에서 방법을 바꾸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11장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죄를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첫 번째 족장이었죠. 갈대아 우르 또 하란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지요.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무사히 애굽에서 올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롯과 조카였었던 롯과 분리를 하게 되고 롯은 소돔 땅을 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 뒤에 또다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자손을 기다리게 되다가 소돔 그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18장에서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시고 그다음 19장에서는 그 천사가 롯이 있었던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소돔 땅이 굉장히 그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장면이 19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20장, 21장에 드디어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 더 속이고 나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 태어난 이삭을 22장에서 모리아산에다가 갖다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3장에 돌아왔는데 사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24장에서 25장은 이제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 하면서 첫 번째 족장이었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40에 결혼을 하고 60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왕한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야곱이에요.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 이야기와 걸쳐 있고 야곱 이야기와 걸쳐 있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4명의 족장을 구분하지만 사실 분량면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분량면에서는 맞습니다. 자, 그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었던 그런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된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간 지내면서 이제 4명의 아내와 그 11명, 딸까지 하면 12이죠. 그걸 얻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가 37장에 드디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고 중간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이야기가 나오고 애굽으로 팔려갔었던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기근이 있었을 때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이제 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으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볼 때 아담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역사 이야기는 추정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브라함은 BC 2200년쯤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175세,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 그 이제 100살에 이삭을 낳죠. 또 60살에 야곱을 낳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 70인 또는 75인이 들어가게 된 게 BC 한 1800년대 그때 1800에서 1900년대쯤 애굽으로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고센 지방에 거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놓고 보면 출애굽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이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이제 이 세상이 역사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셔서 다시 한번 노아와 그 가족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도 기대에 어긋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속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방법을 바꾸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